마음으로 여러분 오후에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주제는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또 때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를 여러분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후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많이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후에는 오늘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졸리우시더라도 눈을 크게 뜨시고, 저 김관인 자매님 졸립지 않아요? 안 졸립죠? 2시에 2시간 잤대요. 어제 야간 하느냐고. 그러니까 졸릴 때예요. 일어서서 한번, 그럼 김 자매님이 미안하지만 한번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창세기가 아니라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4절인데 원하시면 지정을 해서 같이 읽자고 하세요. 구절을. 예. 자, 큰 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2.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 배는 부르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영의 양식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국내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김자매님 어제 2시간 근무하느냐고 2시간 자고 왔는데, 저는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잠을 자꾸 설쳐요. 그래서 제가 무슨 큰 애국자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좀 생각을 많이 좀 접으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또 걱정하고, 걱정 근심해서 쓸데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체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 돌아보면 또 나라도 걱정이 되고, 또 요새 마음에 많이 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북한 동포들도 마음이 안쓰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제가 잠을 설치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최소한 어제 2시간 이상은 훨씬 잤으니까. 지금 요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밤이 깊어오는데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온다는 그런 우리의 어떤 속담도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생각해 봐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분명히 온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면서 기도할 겁니다. 이제 6월 12일이 이제 북미 회담이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도 자꾸 그런 거 알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쥐고 움직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제가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을 하면 뭐겠습니까? 때와 시기예요. 때와 시기. 하늘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 3장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봐도 결론은 이겁니다. 때와 시기의 주관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다. 여기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전쟁 항상 일어납니다. 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운데 일을 하지만 이 때와 시기는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이런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운명론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진화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일하고 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맛보고 누린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볼 때마다 왜 저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일하고 수고하고 정말 고단하게 사는 이런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솔로몬은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면 누굴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아들들. 온 인류예요. 이 사람들은 꼭 아들들만 해갖고서 여러분들 또 딸은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인류를 가리키는 평범한 말입니다. 무슨 아들들이 무슨 해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습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을까? 여기 10절에 의하면 이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또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 뿌려서 거두는 것,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단련입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단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솔로몬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단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앞으로 나타나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선 일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된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제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 인생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았다 그러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니까 원래 너 고생해봐라. 내가 창조해 줄 테니까 너 고생 한번 찔찔이 해봐라. 그래야 그것을 만들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어글리가 없어요. 아주 그렇게 더럽고 정말 그렇게 볼품없고 이런 거 추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11절에 보면 자신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해 두셨다 그랬어요.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 영어를 보세요. 월드입니다. 월드. 그냥 월드예요.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세상을 정해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어떤 뜻이 뭐냐?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넣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넣어주셨는데 또 월드를 넣어주셨는데 왜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게 하셨느냐. 이건 정말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도 나왔지만 아침 썬데이 스쿨에도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낮에 설교에서도 거기 나왔죠. 죄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이 사람들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넣어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것은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몰라요. 여러분 성경 안다고 여러분 다 압니까?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나팔 소리 나고 하늘에 가야 이제 다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고요, 나. 네? 여러분들 그게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형제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정말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냐. 우리 이정희 형제님이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들어요. 모르는 게 없이, 모르는 거 빼놓고는 다 알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특히 전도서하고 욥기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전도서에 보면 여기 7장 14절에도 그렇고 8장 7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11장 5절도 그렇고
욥기 26장 14절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 11장 14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갔다 오신 분, 천국 갔다 오신 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분.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뭐 그분 갔다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는 갔다 왔거든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유하도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압니까? 여러분, 내일 일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한두 달 중요해요. 그리고 1, 2년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1, 2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년까지 중요합니다. 공적 성경 사역이 성공적으로 출범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성공적으로 출범되면 북한에서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생명 양식을 얻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되면요, 오염된 성경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때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월드라고 표현된 데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월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렇죠? 이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같은 월드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뜻이 달라요. 영어는 똑같은데 이걸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원어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전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는 땅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숨겨진, 감추어진, 어떤 사라진 지점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벗어난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진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숨겨진 시간, 현재로부터 벗어난, 영혼으로 벗어난 시간,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드에도 딱 이런 의미로는 여기하고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5장 17절, 64장 4절, 여기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로는. 다른 곳은 대부분 다 땅, 그런 의미예요. 땅, 세상. 이거 월드하면 이 세 개.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서 벗어난 어떤 시간을 정해 두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드시는 일, 하시는 일을 여기 이제 만드신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숨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는 그게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는 누구한테 쓴 겁니까? 이제 죄로다가 고통받다가 한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세상을 다 몰라요.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번에 이게 세월호가 이렇게, 세월호, 그 정말 불행한 사건이죠. 세월호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나도 이번에 뉴스 듣고 알았어요. 세월호 세워졌죠? 근데 이게 물속에 있을 때는 온갖 이상한 소문이 다 들렸어요. 그죠?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형제한테도 들었어요, 제가. 그 물속에 있었을 땐 거기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거운 쥐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앉은 걸로 알았는데, 어느 형제는 그랬어요. 무슨 잠수함이 치고 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요번에 때가 되니까 딱 드러났잖아요. 충돌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물속에 계속 있었으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거 어디 가서 알아요? 하늘 가서 알죠. 그런데 이 때와 시기가 세월호에 대한 때는 이번에 결정이 됐어요. 그건 정말 악의적인 소문이었구나. 그건 이제 그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퍼뜨린 거잖아요. 미군 잠수함이 치고 왔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래갖고서 넘어졌다. 예? 근데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아름다운 질서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되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게 망가진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요새 이상하게 아담 얘기를 많이 하네? 우리 이정희 형제도 아침에 아담 얘기를 많이 하고 요새. 근데 아담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man.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아담 부르신 건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지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이 거닐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은 겁니다. 육적으로 죽었는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영혼이 먼저 죽고 다음에 육이 죽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먼저 죽으면 끝인 거죠. 이 죽음이 사람들 안에 들어왔어요. 죽음만 온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능력이 파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옛날 아담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인데, 아담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온갖 곤충 다 만드셨어요. 온갖 식물 다 만드셨어요. 온갖 나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만 얘기해 봅시다. 짐승만이라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지상에 짐승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을 어떻게 쓰셨어요? 다 지으시고 아담은 어떻게 쓰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정말 우리는 그냥 이름을 지라고 했으니까 지었는가 보다. 여러분 어디 동물원에 가서, 저는 동물 이름 많이 모르니까 동물원에 가서 저를 데려가서 저게 이름 뭐예요? 지어보시오. 저는 못 지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다 지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가시니.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어놓으시고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내가 지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라서요. 곤충도 해당되죠. 움직이는 거.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것이요. 하나님이 이의제기 안 했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왜 장수풍뎅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네? 그거를 아담이 다 지었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배하라 그랬잖아요. 지배하라.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왕이 왕.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고,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지상에서 왕이었잖아요, 아담이. 예?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죄 때문에 타락을 시작한 거죠. 퇴락을 시작한 거죠. 3장은 그 얘기예요. 아니, 동물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이름까지 다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지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그리고 에덴 동산에 널려 있는 게 다 먹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벌써 배고프죠? 조금 있으면 또 생각나잖아요. 근데 널려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뭐예요? 3장에 보니까 네가 정말 땀을 흘려. 정말 땀을 흘리고 흙에서 일을 해야 내가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엉겅퀴를 뽑아내고 아까 우리 이정희 형제님 그런 얘기, 엉겅퀴를 뽑아내라는 얘기가 탁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엉겅퀴가 없어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엉겅퀴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엉겅퀴가 엉겅퀴가 나오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이 채소를 먹으며. 그래서 엉겅퀴를 뽑아내려면요, 이 손에 뭘 적어야 돼요? 이 손에 가시가 박혀요, 엉겅퀴. 근데 요새 엉겅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엉겅퀴 뿌리나 그 잎은요, 정말 간에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다 결정된 겁니다. 예?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예, 엉겅퀴 뿌리. 예. 그런데 이때는 손을 찌르는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퇴락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은요, 사람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 이정희 형제도, 또 이 인터넷 계통으로는 아주 나의 스승인, 난 제자도 안 돼요. 우리 임지사님 같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조금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퀘스천 드리는 게 참 많아요. 그 말씀을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응? 여러분, 이야기 말씀 안 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떤 사람이냐?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안다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 전도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도 3장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걱정하고, 지금 국가 민족을 걱정하고, 정말 김정은이가 저거 속이지 않고 잘 할 건가? 걱정도 돼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 입속만 채리고,
자기 속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신경 안 쓰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것만 하고 뭘 말할 건가? 이것저것 저 걱정하고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기 김자매 2시간 잔 것 같아요. 걱정하느냐고. 그런데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으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원인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아시죠? 모르는 분이 없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정말 그걸 다 알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왜 죄 때문에 고통받는가?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인생은 정말로요, 불띠가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얘기했잖아요. 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날 수가 없고 고생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찡그리고 비관하고 절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 이거 신약에 와서는 얼마나 강조된 명령입니까? 언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이따 저녁에 또 식사하면서만 기뻐하지 말고 배고플 때도 기뻐하라. 예?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라는 이유.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왜 기뻐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맨날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또 이렇게 야매로다가 이렇게 거짓으로다 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거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다 주고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너희 삶이지만, 너희들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이걸 얘기했어요.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에 뭐라냐면 다른 선한 것이 없다. 이걸 바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외에는 이 사람 안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삶 속에서 좋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뻐하고, 야, 기뻐하는 건 좋은데 또 항상 기뻐하니까 그건 또 어렵네. 근데 선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힘이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12절, 13절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번 주에. 예?
자, 13절 보면 모든 사람이 또 그랬어요. 또 모든 사람이 뭐예요? 먹고 마시며.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렇죠? 또 하나 이거. 그 다음에 다음.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수고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려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또 받았네. 구원의 선물도 받고 이 선물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건데 이 선물을 사람들은 다 못 받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인지. 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나 때가 있어요. 그 영원히 기속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지만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것을 얘기하시고 또 여기 더불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야,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하지 말고 먹고 마시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자기의 모든 수고가 또 나오잖아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해서 얻은 것, 좋은 것을 누려라. 누려라. 여기 누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인조이예요. 네? 즐겨라. 즐거워하라. 너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애써서 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즐기는 것이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코 만날 빠지게 하고 만날 세상 짐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이게 지고 가면 여러분들 얼마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능력도 제한적이고 또 공간도 제한적인 삶 속에서 살지만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인생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남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도둑이 생길 필요가 없고 강도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갖는 거니까. 예? 더 많이 얻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남에게 나눠줄 수는 있지만 비교해 갖고서 다른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각자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을 인조히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선은 뭘 행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선은요, 그냥 착한 일, 그것도 뭐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게 해주신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랬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에? 우리가 뭘 하게 하셨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은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이 있지만 그게 가장 지선이에요. 시선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또 우리를 수고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수고하면 그거에 따라서 너는 그것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여기는 근데요, 이 말은 아주 명령형이에요.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리가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와 수도원 생활을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가 한다 그러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도화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마귀들의 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들의 교리는 뭡니까? 먹는 것도 막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못 먹게 하니까 금요일마다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도 못 먹게 하고.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예? 그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감사로 먹으면 모든 것이 거룩한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내일은 내일의 주인에게 맡기며 살아라 이겁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 14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역사는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누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고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이분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자,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영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 이것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14절 끝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실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냥 모골이 소면에 가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fear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때요?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대칭되는 게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도 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니 그랬어요.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모든 건 시작이 되는데, 예? 그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지식을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구원을 받게 되면 언더스탠딩이 많이 늘어나요. 명철로 번역되는 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많아요.
그걸 명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명철을, 좋은 명철이 있는데, 자, 지식, 지혜, 그리고 명철까지 갖추어주면 여러분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바로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오후에 계시면 다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구원받고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내에 우리나라의 어떤 면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고, 1년 내에, 또 우리 교회는 정말 1년 내에 중요한 일이에요. 내년까지 그 성경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때예요. 그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3장을 보면서 제가 또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가 걱정한다고 밥을 굶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 못 하잖아요, 또 이제. 걱정하면. 그래서 저녁도 잘 먹어야 되겠다. 내일도 잘 먹어야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겠다. 예?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예? 그리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는 거, 여러분 세상에 가서 뭐 여러분 좋은 거 누릴 수 있겠어요? 전 제일 좋은 걸 누린 것은 주일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말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고해서 얻는 것도예요. 이것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 위에 계신 영원한 왕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이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는다면, 이런 원칙 위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바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이 없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행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 원칙 위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그래서 무릎을 더 꿇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달, 다음 달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세상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쓰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경사역을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1, 2년 내가 중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기도 용사들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께 저희들의 정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너는 아빠를,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만큼이라고 그 작은 손을,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으로 저희들은 때로는 걱정, 근심에 쌓여서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한 구퉁이라도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알리는 이런 일에 조그만 귀퉁이에서라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과없기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김선 목사님 부부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널리 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